강의 76번째 야곱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린 지난주에 4시간에 걸쳐서 야곱의 축복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는 12지파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되는 큰 전환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2아들에 대한 축복기도를 마치고 이제 유언을 하죠. 유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올려주세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 바치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짧고 굵게 유언을 남기죠. 자기 장래에 대해서 막벨라 굴에 자기를 매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죽습니다.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29절부터 33절 사이에 이제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자신을 매장하라고 나서 그 굴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 가나안 묘실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곳에 누가 묻혀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한더라.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 사라와 또 이삭과 리브가와 자기 자신 그리고 레아도 그곳에 장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막벨라 굴을 설명하고 나서 자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죠.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진실해지고 또 가장 자기 인생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막벨라 굴이 마지막 유언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내가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조상들과 동일한 소망,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죽는다 하는 의미로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마지막 족장인 야곱까지도 결국 이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족장들에게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의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거기에 묻혔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늘의 고향이, 마음의 고향이 된 것이죠. 결국 이 막벨라 굴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들은 다시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세요? 하란이죠. 하란. 갈대우르죠. 하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고향으로 생각하고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 매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절 때는 육신의 고향으로 찾아가지만 우리의 죽음을 앞두고는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렇게 막벨라 굴에 매장해야 되는 유언을 하고 야곱은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147년의 생애가 끝납니다. 그는 참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실패도 많았지만 하나님 축복에 대한 굉장히 열정과 욕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난을 많이 겪지요. 그런데 사실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참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는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곱이 죽음으로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막을 내리면서 한번 야곱이 족장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한번 이 위대한 족장들의 인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개인 족장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즉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즉 구약의 민족교회로서 12지파 민족교회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바뀝니다. 개인의 족장 시대가 아니라. 자, 그러면서 한번 족장 시대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를 종합해보면 족장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방 나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연출했다,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방인들 사이에서, 즉 불신 세계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줬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렇게 만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가나안 땅을 보면 생존의 위협도 있었고요, 이방인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위협과 갈등, 전쟁도 있었고 죽음의 위기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지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가나안 땅의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이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한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이 족장들의 믿음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한 사람도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차지한 땅이 있다면 막벨라 동굴이에요. 매장하는 막벨라 굴 하나 정도 밖에는 그들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결국 그 약속은 그들에게 소망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성취하지 못합니다. 언제 성취해요? 이들이 민족교회가 돼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성취하죠. 400년 이후에 이들에게 약속한 땅은 성취가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 약속을 하셔놓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족장들의 주시기로 한 궁극적 땅이 그 가나안 땅은 궁극적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땅, 즉 본향,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가나안 땅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의 모형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천국의 모형으로. 이삭과 야곱은 이 천국 본향에서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기업을 하늘나라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어떤 의미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성취는 보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결국 하늘의 본향을 그들은 바라보고 살았고 하늘의 본향의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족장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구약의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늘의 그 본향을 향한 믿음의 삶이고, 이 땅에 우리 천국의 모형을 누리긴 하죠. 맛은 봅니다. 천국의 맛도 보고 누리긴 하지만 다 이 땅의 것은 모형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로 예국인으로 살아간다. 결국 우리가 죽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을 향하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데 성취는, 완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가 그래서
육신의 고향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로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목적지를 잘 모르고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순례의 길에 방황하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족장들이 하나님 나라 본향을 달려갔듯이 그런 고향에 안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저 여러분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족장들이 남긴 좀 특징을 살펴봤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제 야곱만 남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평가가 이루어지죠. 동물은 가족을 남긴다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세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평가가 있어요. 야곱은 또 다른 족장과 어떤 이름을 남겼는가? 야곱도 남겼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지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 축복한 것으로 끝나죠. 이삭은 야곱 한 사람 축복을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을 다 축복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한 명 한 명 족장을 내려오다 야곱은 12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란 12지파 민족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야곱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면에 있어서 축복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른 점은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번성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흉년 때문이었지만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물론 하나님이 가라에서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12지파 민족 공동체 기틀을 만드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러면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옛날에 하란에서도 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부도 축적하고 4명의 아내 자녀들 다 거기서 얻었는데 어떻게 편안한 여성을 보낼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다 이끌고 떠났죠. 여러분 사실 이 족장시대 어디를 자기 삶의 근거지를 옮긴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이사가 이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갈대로에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건 거의 뭐 죽음을 각오하고 옮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그런다고 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라 하는 이 명령을 받고 또 역시 다 가족들이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땅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삶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은 족장시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 역할하는 다리 역할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리 역할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교회로 배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너무 음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무대가 좁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넓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애굽에서 민족교회를 이루가는, 그래서 43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원래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여러분 구약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구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지. 어떤 사람은 성경은 신약만 성경 안에 생각하고 구약은 뭐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아직도 성경을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야곱이 이런 역할, 그런 민족교회로서의 다리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무대로 그들의 아들을 이끌고 옴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공이죠. 지금으로 요즘만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정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장례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난히 장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기록한 족장들 중에 제일 길게 장례 절차를 기록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하게 취급되고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 총리 수준에 해당하는 장례를 치르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것이 외적인 이유라 그러면 내적으로는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때로 족장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떤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의 장례 절차가 치러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식으로 장례 치릅니다. 애굽의 장례식이 있고요, 가나안의 장례식,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자, 먼저 50장 1절에 3절 보면 여러분,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풀에 울면림 맞추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예. 여러분, 향료를 넣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며칠 걸렸어요? 옆에 분에게 40일 걸렸어. 이렇게 얘기해 줬어. 전혀 지금 그냥 마스크 쓰고 숨이 너무 숨차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약간 마스크를 이렇게 했다도 이렇게 하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숨이 찬 분들은. 예. 근데 참 이 마스크가 이제 생활화된 것 같은데도 날씨가 더우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익숙해야 됩니다. 마스크는 우리의 패션이 되었기 때문에 패션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아예 당연히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40일 동안 향을 넣어요. 여러분, 애굽에는 최대 장례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 당시 향 넣는 데만 40일 걸려서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곡을 해요? 70일 동안 곡을 했어. 이건 뭐예요? 총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국빈급 장례예요. 여러분, 이 애굽은 큰 피라미드, 여기에 지금 장례를 치르거든요. 피라미드는 아닙니다. 애굽의 장례식 이렇게. 근데 오늘 미라 만들고 곡하는 것, 그리고 이 장례식의 초청 인사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7절에서 9절 보면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이 혼자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그와 함께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모든 애굽의 관리들 원로들 다 총출동합니다. 애들은 고센 땅에 남아 있으라, 이렇게. 그다음 그러죠. 그들의 아이들과 양떼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겼다 그랬어요. 다 나머지는 올라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 수행원이 어마어마한 규모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내세를 확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안 믿는 불신 세계의 애굽의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필요가 있었을까? 어때요? 여기에 답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란 직책 때문이에요. 그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를 맡아서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대흉년을 훌륭하게 감당한 총리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장례식은 애굽식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모든 애굽인을 초청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이었지만 애굽 사람들과 형식적으로는 애굽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므로 굳이 부딪히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굳이 갈등을 겪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을 애굽에 장사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장사함으로써, 즉 막벨로겔에 장사함으로써 자신들은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애굽에서는 어디까지나 나그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를 절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은,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제 어떤 해석을 담는다면 여러분, 한 시대에 마무리 짓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야곱은 특별한 인물인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의 장례로만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한번 장례를 치릅니다. 자, 10절에 11절 올려줘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자, 여기 어떤 의미? 요단강 건너서 다시 한번 애곡했다 그랬어요. 요셉이요, 7일 동안. 뭘 의미해요? 다시 장례 절차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면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장례 절차를 치른 것이에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가나안 방식으로 장례 절차를 치름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죠.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막벨라 동굴에 그를 장사합니다. 자, 여기 요셉의 의도가 뭘까요? 애굽의 절차도 따르고 또 가나안 방식도 다 같이 수용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선조 칼빈은 굉장히 좀 비판적이에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뭐 애굽 방식으로 가나안 방식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굉장히 우리 칼빈은 비판적 주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저는 선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절대 이것이 비판적일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어떤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역할, 그 위치를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족장으로서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의 조화를 이룬 것이죠.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문제가 있지만 외형적인 우리의 문화나 옷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그들의 문화와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침략자예요. 침략자. 사실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들의 문화를 때려부시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거는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름을 빌어서 자기 문화 우월감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 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과 본질이 훼손되었어요? 아니요. 유언대로 막벨라 고래 그를 안장함으로 신앙의 본질은 지켰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삶의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옛날 우리 시대 선조들은 이런 데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자기 문화, 자기 어떤 스타일만 고집하는, 그게 무슨 복음 자체라고요. 아니요, 그 안에는 옷을 입은 것이 옷을 입은. 본질은 물론 훼손해서는 안 돼. 복음의 본질을. 결국 막벨라 군인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 유언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나 형식은 많은 애국 사람들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화려한 장례 행렬이 있었는데 마지막 종점에 매장할 때 보면 초라한 막벨라 굴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장례를 보면서 좀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장례는 어때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죽음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듣게 돼요. 방송으로. 뭐 어느 지자체의 극단적인 죽음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요. 또는 어느 장군의 죽음도 목격하고 있고, 연예인들의 죽음도 목격하고 있고, 우리가 좋든 싫든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계속 죽음은 일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 또 우리의 죽음도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는 분명히 그 장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냐면 야곱의 죽음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화려하게 뭐 애굽 장례 절차를 치르고 또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렀지만 그의 유언을 따라 애굽의 화려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변방식으로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굳이 왜 그 변방 시골까지 와서 왜 묻혀야 돼? 애굽의 그 좋은 피라미드 놔두고. 총리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그게 그의 마지막 메시지죠.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에 살아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례예요. 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볼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나를 보여줍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의 삶의 종말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지난번 창세기 47장 31절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야곱을 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오늘 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랴. 마지막 죽음은 경배, 예배드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죽음은 예배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100세를 살든 80세 100세 시대 100세대 하지만 죽음이 얼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죽음은 삶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 뼘이라 해요. 죽음과 삶의 차이가 한 뼘이라 그러더라고. 그는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삶과 죽음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근데 그건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는 모습이 곧 우리의 죽음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살아야지가 안 되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야구 같은 장례식 우리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례가 잘 끝났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은 바로 왕에게 장례가 끝난 다음에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원의 자기 형제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제가 왜 이것을 좀 강조하냐면, 아니 가나안 땅에 어차피 돌아갈 건데 이렇게 다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왔다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머물 수도 있었을 텐데 뭘로 돌아가? 한번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요셉의 죽음도 살펴보겠지만 요셉도 자신을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데려가게 해달라 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도 동일해요. 요셉도 야곱처럼. 그런데 지금은 지금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죽음은 위대한 족장들의 시대가 끝난 것을 의미할 뿐이었고, 그것이 애굽을 떠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애굽에 우리를 남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남긴 과제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개인의 족장 시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시대로,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부르심, 자기의 남은 삶의 과제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창세기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77번째로 끝납니다. 다음 주에 창세기 강해가 끝나는데 여러분 시시해 좀. 창세기 강의 끝이 뭐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 좀 뭔가 50장 대미 장식이 좀 클라이막스 화려할 것 같은데 그냥 형제들 용서하는 것이 끝나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 이제 개인의 위대한 족장 시대가 끝나고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요셉이 헌신하는 거예요. 개인의 족장 시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시대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12 아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요.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미움과 인신매망 더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이 남은 과제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기틀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죽고 나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이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실현하고 또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 이게 그들의 남은 숙제였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그들의 숙제였어요. 출애굽이 언제일지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민족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되는 것,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그것을 실천합니다.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 땅에 보낸 거거든요, 이들을요. 더 이상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민족 공동체. 그 뜻에 철저하게 요셉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간 김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돌아와 남은 과제를 그들은 실행합니다. 물론 그것이 430여 년 동안 진행되긴 하지만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믿었습니다. 뭐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었다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어떻게 마음이 약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되거나, 뭐 부도가 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연유에서든지 예수를 믿을 때는 개인적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린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해요. 우리가 존재 양식으로 제가 잘 이해한 교회의 존재 양식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가 세 분이라 하지 않고 하나로 그러죠. 그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하나님 개인적으로 불렀지만 존재하는 양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6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3장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구원이 아주 깊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4장 딱 들었으면 그러므로 하면서 무엇을 첫 권면을 하고 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는 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우리가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꼭 여러분 단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었어요. 존재는 교회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라는 공동체로 하나님 관계가 바뀝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을 땐 개인으로 믿었지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인식 없이 예수 믿는 걸 너무 신비한 개인적 종교적 영역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뭘 아냐면 대화를 해보면 이 부르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르심이 가슴 안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과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로 유기적 공동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공동체가 되잖아요. 이게 평생 우리의 존재 양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주일 예배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삶에 흩어지는 교회 나가면 전도 증거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교회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늘 지키는 겁니다. 이 말은 다 똑같게 맨날 똑같은 구호로 똑같은 외치고 뛰디르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 가운데 소망하고 사랑으로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너무 개인주의예요.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 내 어떤 상황에는 너무너무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너무 그 부르심이 약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 그 삶을 결정짓는 것이지 뭐 어느 한 사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이것이 결정짓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사람은 다 자기 열심을 내요. 문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개인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민족교회가 시작되어서 민족교회 구약, 그리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에요. 민족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신약의 성령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모든 이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을 예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공동체의 준비기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였을 때 예배 공동체고 흩어지면 증거 공동체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또 이웃들을 만나는 현장이 그게 바로 흩어진 교회로 자신의 존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으셔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 이것은 종교생활과 내 신앙의 영역이에요. 근데 요 문을 나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거 역시 내 교회의 모습이라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예요. 교회에서는 뭐 싸울 일도 없고 별로 긴장 안 해도 돼요. 교회는 다 은혜로 와요. 교회 모이면.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 가면 돈 버는 문제 싸워야 되고 지지고 볶아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정말 영적 전쟁 현장입니다. 그 흩어진 교회 현장에는 말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별로 기도할 일이 없어.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내 삶,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눈물을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비즈니스 선교사들과 많이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근데 비즈니스 선교사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게 탈세냐 절세냐, 이게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거냐, 이게 정말 사기치는 거냐, 매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야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면 끝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교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온상이죠, 사실. 교회 뭐 늘 은혜스럽고 늘 뭐 위로해주고 다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남은 과제예요. 여러분, 족장들의 위대함이 뭡니까? 종교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삶의 연장 속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내고 드러내요. 우리도 마찬가지, 회사와 직장생활,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주님이 분부하신 이 가치를 지켜내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이. 그게 교회됨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못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진짜 교회가 이제 출현할 때가 되었어요. 진짜 교회, 진짜 교인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관점에서 참 열심을 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우들 보면 참 이렇게 열심을 해서 교회를 자기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참 아까람하고 다 하십니다. 그게 불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 부르심 받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이냐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 어떤 내용이 나타나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섬기고 세워서 그들 믿음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재생산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약한 지체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있다면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온 사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 이 부르심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뭘 이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꼭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사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물론 늘 현장 속에는 지지고 볶고 별로 되는 일도 없고 맨날 이웃과 갈등 겪는 우리들이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배려, 그분도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움, 이것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런 영혼을 섬김을 감당하게 돼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동행할 것이다. 왜 이런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부르심으로 살아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학을 수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그리고 요셉이 뭐예요? 다리 역할 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100년 살다 간다는 의미는 인간은 결국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옛날 조병아 신이 어릴 때 의자를 다음 세대에 내어주겠다 그러죠. 뭐 우리 싫으나 저나 누구나 살다 가면 의자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이 부르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요. 세상이 너무 세속화 시대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과 문화입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 이 문화 속에 깊이 뿌려박고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요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전쟁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꼭 자기 자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고 생각해 볼 때 말이에요. 저는 야곱과 요셉이 치열하게 산 이유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것이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그래도 어려움 난다고 살기를 그렇게 소원해서 오기야 금이야 정말 노력해서 키웁니다, 자녀들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부르심을, 영적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그만큼 헌신과 마음이 되어 있는지요. 마귀는 여러분, 문화라는 이 문화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 끌고 가고 있다고요. 어디로? 네가 왕이야, 네가 잘났어, 네 마음대로 살아봐,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전략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음 세대에 몰빵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지금 정말 다음 세대에 몰빵해야 됩니다.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의 세속 문화와 교회는 한판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을 살아내게 하는 이 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 행사, 단지 여름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헌신해야 되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맨 하나님 말씀을 막 귀에 들려주고 막 아이들 붙들고 늘어지는 옛날 방식으로 안 됩니다. 옛날 방식은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해요. 내 새끼를 향한 혈육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궈내야 된다. 이건 교육자나 몇몇 교사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 남긴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정말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 매 순간 치열한 전쟁을 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고 지금 미래학자들은 외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옛날 그런 구조는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를 일궈낼 수 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안일한 우리의 삶에 그저 이러다 살다 보면 뭐 죽고도 뭐 편한 놀 이런 안일의 구조에서 정말 이들의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것, 치열하게 믿음으로 달려간 것처럼 믿음의 삶을 달려가야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어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남은 가지를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주양홍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